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5편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시편 145편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뭐 하나요? 은혜 나눔하죠. 이 은혜 나눔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참 놀랍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은혜 나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이 다윗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중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혹 좋은 것들은 자꾸 자랑하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알리고 싶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람들은 몰라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거를. 근데 이발사만 알게 된 거잖아요. 머리를 깎으려면 이 귀를 덮는 걸 보게 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거 말한다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 거린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막 소리치잖아요. 임금님께는 당나귀이다. 근데 이 대나무가 바람 소리에 흔들리면서 그게 막 살아가지고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어떤 신기한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요,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연예인을 한번 봤다고. 실제로 그 강남대로 저희 양재대로에서 옷가게에 들어갔다가 최고 연예인을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 있을 때 애들한테 붙잡고 그 얘기했잖아. 너 연예인 봤냐고. 걔 봤냐고. 그게 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전도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전도는요,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근질근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절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니까 4절 6절에는요, 그 마지막 말이 선포하리이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5절에는 읊조리이다.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사람들, 너 미쳤냐? 아니야. 또 앉아서 혼자, 하나님,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 또 정신 나갔냐? 너 무슨 일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노래하리이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기록이 실은 다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라파 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대단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라고 여러분요, 내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요,
그 하루하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좋았다 혹은 왜 이랬지 답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있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들을 자꾸 묵상하시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것들이 쌓이고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속에서 만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쓴 표현이 좀 깨끗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좀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담이 있으니까 방구가 잦으면은 뭐가 나와요? 똥이 나옵니다. 그런 거였어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자꾸 만나고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알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가까이 훅 느껴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죠.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참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11절하고 12절 보실 텐데, 자 우리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 하나님을 만난 그들,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알린답니다. 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만남 가운데는 우리에게 전해야 될 의무, 책임도 같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몰랐는데 나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게끔 가이드해 주는 것이고 앞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밖에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나는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어요. 내가 깨닫는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보고서, 남의 것을 베껴서 이야기하면요, 어떻습니까? 티가 납니다.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 경험을 잊지 못하는데 부끄러운 경험인데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은 되게 수업을 학생들이 하죠. 네. 교수들이 뭐 앉아서 주의식도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 대학교는요. 다 자기가 공부하고 그 나누는 이 쉐어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학습이잖아요. 근데 조별 모임 있고 발표가 있고 또 개인적인 발표가 있고 할 때 있어요. 근데 뭐 사역이 바빴다는 핑계로 안 했죠. 안 봤습니다. 발표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 막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거 빵꾸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막 야 이거 줘봐. 급하게 남의 한 거를 비껴가지고 보고서 제가 가져와서 읽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수님이 대본 알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했냐.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네. 오, 제가 그때요. 그게 딱 듣는데 창피하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게 아니면은 내가 입으로 얘기한다고 다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교수님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읽었잖아요 여러분. 혼자 행설수한 것도 아니고 잘 정리된 거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분이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같이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책 사서 보지 마세요. 책 사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인가? 아니 목사가 책을 봐야지. 목사가 책을 봐야지. 책 사서 보지 말라. 저 책 보는 것도 책도 좋아합니다. 근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요즘 뭐냐? 심지어는요 성경책도 읽지 말라고 해요 저한테. 아니 목사한테 성경책 읽지 말라고 해요. 남의 얘기는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는 네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네가 깨달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속의 이야기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잖아. 물론 그게 가이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요 목사 정도 됐고 그랬으면 그날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제게는 좋은 충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알았어요. 맞죠 여러분? 맞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느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오후마다 은혜 나누는 거죠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그 시간이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요 진짜 불필요한 시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밥도 안 먹고 그 시간 뭐 30, 40분 기다려서 배고픈데 또 그거 한다고 있다고 뭐 늦어지면 그거 하나 안 하면요 집에 도착하는 시간 저보다 2시간 빨라지겠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뭘 해도. 근데 그 시간 앉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에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간증이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 이유가요. 자꾸 그래도 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요. 그러나 그 차이가 그 갭은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요. 가랑비에 옷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얘기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느꼈어 저걸 느꼈어 그 얘기하는 게 뭘 그게 대수롭습니까? 그거 이야기한다고
갑자기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진급이 됩니까? 그거 이야기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거 이야기 안 한다고 내 인생이 뭐 잘못되는 건가요? 그런 거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돼요 실은. 그것이 쌓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 거리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얘기도 뭡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만남보다 더 귀한 것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